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의 일꾼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의의 일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꾼도 있지만 또 사탄의 일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는 그는 사탄의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단과 같은 그런 사탄의 일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활동으로 교회가 혼란케 되고 또 성도가 그 신앙이 흔들려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능수능란해요.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매력 덩어리예요.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미혹당하면 믿음이 파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이 구원의 항구를 향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했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 돼. 기도했더니 더 반발이 일어나. 기도했더니 이게 뭐 될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설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6번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반대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7번째 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더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믿음이 더 발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의의 일꾼들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서 확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의 일꾼이 있고 사단의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 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1절로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고 허탄한 그 자랑에 넘어가서 이 아주 화려한 말들과 그들의 힘을 주는 그런 외모에 넘어가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들어서 누가 의의 일꾼이고 누가 사단의 일꾼인지를 그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에서 쓰는 그 포교 전략이 뭡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략. 이게 말이 모략이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착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착하게 포장해서 하는 게 이게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면 이게 사단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뱀이 태초에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제 그를 미혹하고 꿰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믿음이 떨어지면 사단의 일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이게 사단의 일꾼인 것입니다. 다른 게 사단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어떤 간증을 하고 도전을 주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더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일꾼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미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뭐가 석잔이지만 이 잘못하면 뺨이 세대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소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야지. 거기 무슨 잘못된 것, 야 이거 하면 돈 번다더라, 이거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거 하면 아주 행복이 온다더라 해서 그 잘못된 것을 전해서 자기도 수렁에 빠지고 온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 여러분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어떤 기술을 가리키고 또 우리에게 어떤 관계 능력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랑의 태도를 가리키고 또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리키면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고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잘 가꿔줘야 돼요. 마치 난을 잘 키워가지고 비싼 값에 시장에 내놓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나 가치를 보고 잘 길러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게 아니라 너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나 닮아서. 그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잘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잘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등을 떠미는 것, 구렁텅이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그런 중매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되게 사회에서 성공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과거에 이런 옛날에 못 먹고 못 배우고 아팠고 막 힘들게 고생했고 이런 그런 이 경험을 통해서 자존심에 자아에 아주 심각한 그런 상처와 그런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막 기를 쓰고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콤플렉스를 적극적인 에너지로 사용해서 그렇게 숨기지 말고 오히려 승화시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막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삶을 성공시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받은 자, 실패한 자, 지난날에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에 쌓여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또 공명심을 가지고 야망과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옛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세례받을 때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과거를 보면 나는 정말 그런 이 실패와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내 그런 이 자아의 그런 못다 이룬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옛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면의 동기가 달라요. 그 내면의 동기가 그냥 어떤 이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나와 같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극복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성공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하면서 막 분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분을 낸 것은 자신에 대한 처우가 합당하지 않다고 분을 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거예요.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런 의의 일꾼과 사단의 일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 못한다고 분노하는 사람은 사단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책망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동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지 사람의 열심, 자기 성공이나 자기 열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그런 교주들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에는 강도의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동기가 이 자기의 자아 실현이 욕구인 거예요. 자기 성공이 욕구인 것이죠. 그렇게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살리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러면 전도해놓고 속된 말로 땡입니까? 아니에요. 전도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내팽개쳐도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일손이 바빴었던 때에는 이렇게 뭐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이 허리에다가 기저귀끈을 묶어갖고 기둥에다가 마루에다 매놓고 그냥 거기서 밥도 먹고 싸고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참 준비할 때 와가지고 다시 아이를 돌보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가 아동학대범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 정말 그 믿음이 잘 자라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자꾸 등을 떠밀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자꾸 그리스도께로 떠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하고 내가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자꾸 등 떠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중매자인 것이죠.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정말 깨끗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런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잘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이 부패한다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면 그 삶이 거룩해져요. 네. 그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그런 것에 이렇게 떠밀면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기 전에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들을 위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말씀을 펴고 앉을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룩한 삶이고 무엇이 의의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서 미혹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말을 하면 그게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 세상의 지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굳게 붙들려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언변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4절로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그들이 누가 가서 만일 누가 가서라고 표현했어요. 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런 사명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간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세우지도 않은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간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간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남의 터 위에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해서 세우는 그곳에 가서 이 숟가락을 얹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자유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영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누구입니까? 반쪽만 전하는 거예요. 반쪽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반쪽만 믿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믿는 것이거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믿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반쪽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반쪽의 자리에 교주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바울이 결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너무나도 쉽게 용납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지 않은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영이 전파되는 곳에는 속박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무슨 필기수첩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 다 사람들이 속박당해 있어요. 전부 다 막 얽히고 설키고 다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이 가까이, 교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교주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다면 그동안 자신이 거짓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그들의 그런 외모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학위라든가 이런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바울보다 낫지 않냐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언변도 부족하고 또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안짱다리에다가 코는 메구리 코에다가 말주변도 없는 저런 사람을 무슨 사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사례비도 안 받는데, 사례비를 안 받는 이유가 그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사례비를 안 받는 것 자체도 그렇게 아주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처럼 훈련받은 연사는 아닙니다. 또 때로는 그들이 가진 학위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 구원의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반경을 보세요. 바울은 막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막 이렇게 막 그 대륙을 뛰어넘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의 달변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그런 이 수사학을 공부하고 웅변술에 뛰어난 연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달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미 다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복음만을 전했어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한 것이 없이 무슨 구원을 받냐, 그런 게 어디냐, 그런 종교가 진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그런 어떤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교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경지에 한 번에 못 도달해. 그러니까 수레바퀴처럼 자꾸 돌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제가 아산에 이제 있는 그 아파트 옆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 아파트 유치원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막 나와서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들은 이제 개미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밟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를 막 죽이니까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야, 개미 죽이면 안 돼. 너도 개미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교인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웃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그러다가 막 개미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좀 나은 걸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네. 환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남밖에 없습니다. 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사람들에게 좀 코드숨을 칠 수 있지만 이 연사들의 말은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의의 일꾼들과 그 사단의 일꾼이 이런 두 번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의 일꾼은 대접받기보다는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라도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런 이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 일요일 신앙,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이 찬양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티코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차를 이제 처음 사서 아주 신나게 잘 달렸대요.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는데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찬양 사역자니까 방황치 말고 이렇게 써붙이고 달렸대요. 근데 티코 타고 빨리 달리면 프라이드처럼 보인대나 그래서 막 신나게 달렸어요. 막 그렇게 달리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옆에 차가 막 추월해 가면서 창문을 열더니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나 방황하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구나. 내가 유리에 방황치 말고 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보면서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많은 권리들을 포기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 누도 끼치지 않고 그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요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손수 천막을 치면서 텐트 메이커로 이제 살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비용이 부족했다고 말해요. 그의 주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먹고 살아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천막을 지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천막 짓는 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더 매달리기 때문에 이 천막 짓는 일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그것은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업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목사님은 나의 직업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책을 읽다가 그분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 3시간 기도를 채우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도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는 기도가 일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가 주업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전도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팽개치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것은 부업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우리의 직업이 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산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이나 복음에 아무 그런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보수를 받을 권한이 없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관례상 선교비와 생계비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선교비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그런 영적인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계비는 먹고 살아야 뭐가 입에 풀칠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일로도 그 생계가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는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오히려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그들의 연보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비를 받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또 이 선교비를 지원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또 끌어내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자기가 이제 그 선교비를 탈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너무 처지가 딱해요. 그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지 누군가를 도와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힘에 친하도록 아껴서 그렇게 선교비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 마치 내가 그들에게서 마치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행하던 대로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량으로 계속해서 선교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도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수 뭐 이런 거 뭐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사람이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더 먹을 물들이 또 없어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물과 공기, 이런 이 밝은 햇빛 이런 거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이거 돈으로 살 수 없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영생도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셔요. 값 주고 사라고 하면 아무도 못 사니까, 다 죽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런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니까 사람들이 가치 없는 걸로 알아요.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그래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쉽게 그것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거짓 사도들은 대가를 바라, 자기들이 희생한 것도 없이, 수고한 것도 없이, 땀 흘린 것도 없이 그런 대가를 바라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천막을 만들면서 희생하고 자신의 생계비를 마련하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통해서 그 선교비를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정말 있는 것을 다 짜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의의 일꾼들이 또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거짓 일꾼, 사단에게 매인 그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일꾼들입니다. 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제 사기꾼을 이제 종종 이렇게 뭐 이 컨피던스맨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요. 컨피던스맨, 이제 컨피던스, 신뢰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줄여서 칸맨이라고 합니다. 칸맨.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럴듯한 외모와 말솜씨로 사람들에게 컨피던스,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얻고 나면 그 등 뒤에다가 칼을 꽂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칸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그거 같아요. 앞으로는 가만히 다가와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뒤로 다 강탈해 가는 게 이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게 사탄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그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나 거짓 일꾼들이 그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막 탐욕을 막 채우잖아요. 왕궁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역을 채울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로마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될 만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재간이 아니라 말 주변은 좀 부족해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일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